이번에 오늘이 이제 그 33번째 되는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인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교회 같이 섬기다가 천국으로 먼저 입성하셨고, 그분들이 복 있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따라갈 거지만은, 그래도 아직 우리는 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주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복이에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섬기고 축복해 주고 다른 사람을 웃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오게 하신대요. 이 땅에서도 복이죠. 그게 우리는 두 개의 나라를 갖고 있어요. 두 개의 국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영주권 하나 따려고 너무 애쓰다가 나중에는 불행하게 되더라고요. 영주권 하나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좋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도 갖고 있지만은 이 천국의 시민권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두 개를 갖고 같이 갖고 사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해야 되지만은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더 우리가 누리고 그걸 소유하고 배워가고 그걸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의 가치, 천국의 시민권의 가치를 가지고 그걸 배우고 그걸 소유하고 살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요 모범이 되고요 굉장히 멋있는 국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비중은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 그런 정체성을 더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쪽으로 우리 마음을 더 세워가야 돼요. 아멘. 이제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들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천국 시민 그러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예요. 그게 천국 시민, 그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천국 시민 만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 데려가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안 살고는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건 잘 살고 적게 살고 그것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다 그렇게 별로 안 만들어줘요. 그렇게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어제 저녁에는 옛날 생각하면서 33년 전, 그때 이제 한 30년 전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동네를 돌아보면서, 그전에는요 서울에서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동네에 왔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17평 전세로만 있어도 행복해 했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전에는 아파트, 여기 구중 아파트에 17평 아파트 전세로만 해도 행복하다 그랬어요. 지금은 17평 아파트보다 그 이상의 아파트들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것만 해도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돌아보면서 이제 보니까 다 풍족해요.
풍족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그래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 사람이 이렇게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사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할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 내 편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은 저쪽 편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고 있을까? 세 분 아주머니가 좀 덩치가 있는 분이에요. 세 분 아주머니가 지붕이 있고 이렇게 마루가 있고 하는 이제 공원에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세 분이 앉아서 뭐 마시는 걸 들더라고요. 내가 좀 끼워주세요 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분들이 정말로 천국을 필요로 할까? 저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할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할까? 내 편에서는 필요하지만 저분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예수님 나도 믿어야죠. 그럴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거 없어도 행복해요. 나는 그거 없어도 잘 살아요. 나는 그거 귀찮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러 다니고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지금은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예수 말하기도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데 이 땅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예수님은 절대로 필요한데 우선 눈에 보이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거절하면 여러분 노아 시대 때요. 노아 시대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잘 산 거요? 가난하게 산 거요?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산 거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건 오늘날처럼 이 동성애 이런 게 더 창궐해지고 악이 더 창궐해지고 먹고 마시는 것은 배가 부르게 하지만은 그들의 속에 악은 점점 돼서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에게서 미끄러진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그 당시 주의 백성들도 있었지만은 그들 마음 속에도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게 더 좋고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하나님 별로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이런 게 별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좋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이 외친 대로 누가 예측했어요? 노아밖에 더 예측했어요. 그 집 식구들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들 보고 미쳤다 그랬죠. 다 미쳤다 그랬죠. 미친 사람들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야. 미친 사람들 무슨 비 홍수가 쏟아진다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 저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좋은데 하나님 별로 안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 별로 안 필요한 사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은 여러분 물질로 누리는 것보다 더 복되고 행복하고 더 가치 있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윤석은 형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형제가 그 형제는 23살 때 등산 막 하고 이게 암벽 타는 거 이거 좋아하다가 23살 때 목을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27년을 침대에서 사는 침대에서 27년을 침대에서 살면은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불행할까요?
얼마나 자신을 저주하겠어요? 얼마나 자신을 불행하다 그러겠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맘대로 물 한 잔도 못 마셔요. 먹고 싶어도 맘대로 빵 한 조각도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못 먹어요. 한 번은 간호원에게 물 달라 그랬더니 물을 준다고 그래 놓고 저녁 때 와서 물 주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막 하다가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파리래요. 파리가 얼굴에 오면 막 이렇게 해서 쫓기는 하지만은 돌아오잖아요. 그게 우습게 보고, 파리가 우습게 보는. 이렇게 다른데 온몸이 꼼짝 못하니까 얼굴로 이렇게 해서 막 쫓기는 하지만은 파리가 우습게 보고 돌아오고 도망도 잘 안 가. 제일 무서운 게 파리래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한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가. 그 어디에 십자가가 있지, 그림자라도 있었나 하고 봤는데 가슴에 엑스레이 사진에 십자가. 또 무슨 기도 사고 나서 무슨 위험한 일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10가지 감사한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10가지 감사. 지난 1년 동안, 첫 번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것 감사. 우리는 별로 감사 안 하죠? 요양원에 있다가 이제 몸이 안 좋으면 이제 병원 가는 거예요. 한 번도 1년 동안 안 간 것에 감사. 두 번째는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을 감사. 세 번째는 폐렴 없이 숨을 편히 쉴 수 있었음을 감사. 1년 동안 그래도 폐렴이 자주 와요. 자주 와서 고통스러운데, 가장 누워있어도 혈압이 떨어지면은 어지러워 빈혈이 와서 어지러워가지고 힘들고 수없이 그런. 네 번째,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은 걸 감사. 우리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이 사람이 감사하는 거하고. 다섯 번째는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감사. 여섯 번째, 신학 공부를 통해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음을 감사.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큰 머리로 학업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열정 주신 것을 감사. 여덟 번째는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도 없음을 감사. 잔소리하지 마셔요. 아홉 번째는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힐처에다 이렇게 데려가서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여기 온 것도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게, 이 사람의 감사에 비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여러분은 정말로 많죠. 산더미 같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감사가 안 되죠? 산더미같이, 이 사람에 비하면 산더미같이 감사할 게 많은데 왜 감사가 안 되죠? 왜 속상하고, 왜 불평이 있고, 왜 원망이 있고, 왜 속상함이 있고, 왜 모자란다 그러고, 왜 없다 그러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빈약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빈약해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들어있으니까 조그만한 것도 감사해요. 감사.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삶 속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 뭐예요? 요양원에 누워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어떤 사람은 찾아와 가지고 기도해 준답시고, 누워 있으니까 이제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준답시고 그냥 머리에다 손 얹고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만 대도 아픈데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해 주지만은 이 사람은 고통이죠. 고통 기도받. 이제 그런 사람,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은 이제 알게 하느라고 이런 글을 썼다 그러고 그런 걸 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으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산다면 얼마나 천사가 따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다른 것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힘든 걸 많이 담고, 우리가 힘든 것을 주워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늘나라를 담아서 하늘나라를 담으면은 행복할 텐데, 하나님 나라는 안 담고 힘든 것을 스스로가 그것을 담아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힘든 건지 어떤 것이 힘든 건지 어떤 것이 힘 안 든 건지를 분별하는 의식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여기 자기를 찾아온 방문한 사람들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천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더 영향력을 행사하시도록 우리를 비워드리면, 안 좋은 것들은 걷어내고, 안 좋은 것들은 걷어내고, 이걸 회개라고도 그래요. 안 좋은 것들은 걷어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더 영향력을 행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면,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날 보면 처음에 우리 개척 시작할 때요, 그 이제 우리 여기 경아파트라고 있었는데, 여기 팔려고 하니까 안 팔려서 전세금을 가지고 이제 홀을 빌려서 이제 한쪽을 막고 한쪽은 교회, 한쪽은 사택 해가지고 이제 5 식구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그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2이 어리고 집사람하고 자고 5 식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3년 된 지금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수고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저는 저대로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게 되고 상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을 그의 상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돼서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겠죠. 여러분이 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세워지면 그게 이제 저의 상이죠. 제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니까. 목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세우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속상하고 어려운 일도 저러면 안 되는데, 전에는 잘 하다가 지금은 걱정이 된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거기가 좋다고 맨날 거기서 뭉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교회, 예수님이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바울 사도도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의 사역에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 가운데서도 충성되고 아름다운 사람도 있나 그러면은 또 바울을 공격하고 뒤집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는데 나도 감당해야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지.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합력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 이제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조기 매운탕을 끓입니다. 조기 매운탕. 조기 매운탕 맛있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여기 조기 매운탕이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조기 매운탕을 끓이려면은 그 뭐가 필요해요? 물에다가 소금, 뭐 파도 넣고 소금도 넣고 또 고춧가루도 넣고. 그 조기만 넣고 끓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고춧가루도 넣어요. 고춧가루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늘만 먹으면 어떻게, 양파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좋죠. 그런데 이거 양파도 넣고 매운 양파도 넣고 짠 소금도 넣고 맹물도 넣고 그리고 비린내나는 고기도 넣고 그런 모든 걸 넣어서 냄비 속에 넣고 끓이니까 이제 진짜 맛있는 조기 매운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쓴 일도 있고 단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 돼서 더 좋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게 이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좋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좋게 만드시고 좋은 결과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지배국이 됐어요. 지배를 받는 국이 됐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를 삼켰듯이 그렇게 지배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독립국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렇게 회복돼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그런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건 영적 이스라엘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메시아가 온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그걸 사모하고 그걸 기대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아무 힘없이 대단한 영향을 끼치던 그분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실망했고 다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니까 그들이 더 기대를 한 거죠. 그분은 보니까 여기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저기로 나타나고 사라졌다가 또 저기 나타나고. 만약 그분이 시저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시저 앞에 나타나서 야, 너 당장에 이스라엘 해방시켜. 그러면 당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주님이 보니까 보세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갑자기 없다가 나타나고 이런 것을 봤잖아요. 그렇게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다른 차원의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감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분에 의해서 하고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물어본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제 이 나라를 이제 높이시겠습니까? 하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기대한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하고는 생각이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전혀 다른 이걸 원해요. 교회란 게 뭐냐? 교회는 에클레시아, 원어의 의미는, 원어는 에클레시아, 무슨 말이냐면 불러냈다 이거예요. 불러냈다. 그러니까 불러낸, 주님이 불러내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불러내서 한 곳에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요. 건물은 공동체가 모이는 집, 사용하는 장소를 교회라 그래요. 교회 건물이. 그래서 그전에는 예배당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교회라 그러면, 성산교회 그러면은 어떤 건물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모이게 한 공동체를 성산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는 우리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건물 자체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성막도 그렇게 했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그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 몸을 더럽히면 우리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고 미움을 담지 말고 버리세요.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런 것도 버리시고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을 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섬기는 마음을 담고 베푸는 마음을 담고 할렐루야. 이런 걸 담아야지. 미운 마음, 갈라지는 마음, 쪼개지는 마음, 안 좋은 마음들 이런 걸 담으면 하나님께 보게 안 돼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잃어요.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다 채우면, 아까 우리 윤석원 형제처럼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은 천국을 속에 담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자. 우리 그냥 마음 같으면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저것도 불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고 그러면서 불평, 불만도 가득할 텐데, 이 사람은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할렐루야. 행복은요, 사람들은 행복 조건을 이걸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살아봤지만 절대로 불가능해요. 부자에게 가서 당신 행복합니까? 아니요. 힘들다 그래요. 뭐도 골치 아프고 여기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복잡.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을수록 이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님이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 회복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인의 마음속에 죄를 용서하고 죄인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자,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서 천국 시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행복이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다. 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감사를 이 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이 속에다가 주님이 은혜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베푸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시기를 바랬는데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안에, 우리가 계속 성령을 살펴봤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계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세요. 그런 말도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도 여기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까지도 모르잖아요.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원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마음을 맞춰 살아가면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도우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다가 더 좋은 걸 주세요.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 때로는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다 나를 궁궐로 하나님은 궁궐을 만들기 원하는데 나는 그냥 내 현상 유지하려고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지시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그러고 하는데, 어떤 것은 좀 어려워요. 원수 사랑해라 그러면은, 와, 나는 원수 사랑 못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궁전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원수 사랑하기까지 된다면 공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초라한 집 하나 갖고 그냥 만족하려고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사는 집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궁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근데 나는 내 수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하면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서 더 크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이만한 것에 갇혀가지고 이것이 좋습니다, 나는 여기에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를 내 증인이라.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 안에서부터 새로운 것이 일어나니까 그 삶으로 나타나고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아멘. 여러 가지 또 은사들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의 좋은 성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좋고 서로가 좋고 가정도 좋아지고, 이걸 빛이라 그래요. 빛. 어둠은 뭐냐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 서로 욕심 부리고 갈라지는 거, 이게 어둠이에요. 빛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손잡아주고, 이걸 빛이라 그래요. 한번 합시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늘나라의 빛입니다. 천국에는 이 어둠이 전혀 없어요. 전부 빛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옷 벗고 나갈 때 그 모든 어둠은 제거되고
깨끗한 빛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는 미워하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싸우는 게 없어요. 뭐 반목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때로는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둠을 자꾸 밀어내고 빛으로 채우고, 그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이 더 많아지고 어둠이 작아질수록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향력 행사를, 우리를 점점 더 좋은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할렐루야. 좋은 옷만 입었다고 좋은 집 아니에요. 다이아를 차고 뭐 다이아로 장식하고 그렇다고 좋은 집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좋게 보이지만 우리 속에가 좋게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름다운 가치가, 정말 그 사람의 가치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또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자, 성령 받아, 능력 받아 증인되라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마치자 그분이 몸이 갑자기 붕 울어뜨는 거예요.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러겠죠. 얼마나 그 경이로워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경이로워. 그런데 그분이 쭉 올라가는데 나중에 구름이 딱 가려져요. 그래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쳐다보냐. 너희가 쳐다본 대로 이루 가신 그분이 그대로 다시 오신단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도 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하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노아 시대 때 심판이 오는 게 갑자기 왔다 갔어요. 그죠? 무슨 징조가 막 눈에 보이고 막 이제 이게 세상 뒤집어지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굉장히 좋죠. 그런데 죄의 악은 그게 아니죠. 겉으로는 좋지만 그들 속에 악, 동성애, 이런 성적 분란, 동성애, 그리고 다른 죄들 이런 것은 많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아는 알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 가족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하죠. 그런데 미쳤다는 말 듣지, 누가 미쳤다 그러지 누가 그거 받고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른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도적이 갑자기 온 것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인자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오는데 그 갑자기 올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고 있으면 안 돼. 자고 있으면 잔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울리는 게 더 좋아요. 편해. 믿는 사람은 어울리면 껄끄러워. 그러면 자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서로 좋은 거예요. 처음 봐도 반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서로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이 좋은데 잠들어 있는 신앙이 되면은 믿는 사람하고 있으면 껄끄러워. 그 은혜 어떻고 기도 어떻고 뭐 어떻고 사랑하라 뭐 어떻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그냥 터놓고 막 그냥 지내는 게 그게 편한 거예요. 그 믿는 사람한테는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하나님 얻어 터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몇 때리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뭔가 나를 때릴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잠자는 신앙.
여기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와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감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신 거예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깨어있는 신앙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잠들어 있는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이 괜히 두려운 거예요. 벌 내릴 것 같고 뭔가 폭탄 터질 것 같고 그렇게 걱정이 속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다시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요. 그래서 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 일어나 깨어나라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좋고, 같이 이야기도 좋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게 좋고,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하게 한순간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영원의 시간까지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삶을 더 주님 앞에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우리가 더 아름답게 전진해 가십시다. 저는 33년 동안 지금까지 다름질에 왔어요. 다름질에 가면서 전에 젊을 때는 열심 갖고 한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열심 갖고 했는데 이제 어느 때인가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하고, 더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막 열심 갖고 했다면 지금은 더 많이 생각하면서 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좋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갈수록 더 주님이 좋아지고 주님과 같이 살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되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젊으니까 나는 그렇고 나이 드니까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여기 어두워지면 저기 깜깜해요. 주님도 있는지 없는지, 야 천당 가봤냐, 지옥 가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든지 어리든지 나이가 들든지 간에 우리 속에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더 깨어 있을수록 주님이 더 좋고, 그래서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말하고 싶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 우리 부자입니다. 멀지 않은 데 가야 될, 얼마나 우리가 큰 부자예요. 어깨 좀 한번 힘 한번 냅시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들. 이건 무슨 이제 연세 많아서 이제 곧 오늘 내일 이제 돌아가실 그분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있으면 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일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가치를 우리가 느끼고 그걸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복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